지금 2주째, 3주째인가요? 새벽 예배를 호세아서로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새벽 예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호세아서 주변에 있는 선지서들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서에서 압도적으로 전한 것이 심판이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나게 두드려 패서 죽여버리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살려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정적이나 하는 일들이에요. 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심판의 이름으로 죽여버리는 것은 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시키는 것이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도 그런 면에서 완전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대로 소망이라는 단어도 완전한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면 소망이란 단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회복도 심판이 전제되지 않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상당히 짝을 이루는 거고 쌍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인식이 있어야지 회복이 무엇인지 뚜렷해집니다. 두리뭉실하게 잘못했다 그래가지고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종교는 이방 종교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의 문헌에 보면 자기가 지은 죄의 항목을 한도 끝도 없이 나열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중에 하나 걸릴 거다 해서 나는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자기가 지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자기가 심히 모르는 죄가 있을까 봐 막 나열하듯이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했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나오는 걸 꺼집어 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거죠. 현실에 대한 그 혹독한 비판과 인식이 있어야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환자가 아프면은 환자가 너무 아프다고 수술하면 아프다고 하니까 아프면 안 되지 하고 대충 째가지고 대충 수술하면 병만 더 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에 대한 비판이 살벌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회복이 있어야 완전한 회복이 됩니다. 제대로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알지 못한 채로 회복이 일어났다면 그 회복은 건강한 회복이 아니라 끔찍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설픈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끔찍한 신앙의 모습으로 기형적으로 나타나듯이 회복은 회복된 것 같은데 아주 끔찍하게 회복하는 거죠. 신앙이 끔찍해져 버려요. 안 믿는 만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왕을 향해서 외치고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요. 아주 적나라하게 아플 정도로 외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되나요? 듣기 싫은데 자꾸 외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 치고 제대로 살다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죽고요. 예수님도 와가지고 자꾸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꾸 듣다 보니까 한두 번은 듣겠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결론을 낸 거예요. 죽이자. 그러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 비판 무섭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렇다면
회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지서를 하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꿈꾸었던 꿈은 무엇이고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회복은 무엇일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평생 살았고 말씀을 외쳤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사실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꿈꾸었는데 1절에 보면 여기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해서 복수형이에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원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원 없이 먹으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다윗 언약이란 단어는 안 나왔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해서 다윗 언약을 말합니다. 이사야 55장에 와서는 우리는 다윗 언약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되죠. 그런데 이사야 55장에 오면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살고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고 너희와 맺을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너희로 대표되는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이미 다윗은 죽었어요. 이사야에 있을 때.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해서 다윗의 언약을 너희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 언약의 민주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다윗에게 집중되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와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도 폭넓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다윗과 같이 영원히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다윗의 나라가 아닌 변화된 공동체, 변화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꿈꾸던 꿈이었어요. 이 우리의 꿈,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말했던 것은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구나.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망하지 않는 전적으로 다른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 공동체가 있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새로운 공동체가 있구나. 저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있구나. 메시아가 다스리는 다윗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하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구나 하고 새로운 나라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보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다윗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본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악의 도성이라고 하죠. 이 악의 도성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그냥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산다면 메시아의 나라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모든 관심이 땅에 있구나.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에게 보이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요.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데 선지자들은 먼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날, 좋은지 안 좋은지 주관적이지만 밖에 나갈 수도 있고요. 햇빛도 안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금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좋은 날 푸른 초장에 나가서 있지. 교회에 와서 욕먹어 가면서 봉사하면서 돈 내가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있구나. 메시아가 다스리는 곳이 있구나. 나 돌아갈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이 다윗과 맺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와 맺었어요. 각 개인하고 맺었어요.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또한 이사야 2장 오늘 본 본문이죠. 이사야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평화의 나라였어요. 선지자들은 평화의 나라를 봤는데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말이래. 성경의 구약 선지자들이 말이래. 그 후에 그때에 이러면 그 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기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만방, 우리는 all nations를 열방으로 많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방이라고도 바라보기도 합니다. 만방이 됐든 열방이 됐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또 이것이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그곳으로 모일 것이고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과 하나님의 전에 이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백투 예루살렘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땅 끝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열방과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그 이유는 그 밑에 있죠. 어디 되나요? 3절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인원부터 보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이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시기는 그 후에 마리를 바라보면서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몰려오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죠. 율법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나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아니에요. 지금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곳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의미 있는 것은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로부터 나오고 어디에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성지가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저 도시가 성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성지가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교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곳이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곳입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까닭은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많은 백성과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온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냥 거기 온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유적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막 울고 오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있으니까 그곳이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니까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서 그분이 열방 가운데 판단하고 판결하십니다. 판단과 판결이란 단어는요, 판단과 판결이란 단어는 재판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고요. 재판은 통치자가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재판이에요. 힘 있는 통치자가 하는 재판이에요. 따라서 열방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열방들이 몰려오는데 그가 열방 사이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었다 나오는 거죠. 칼과 창은 무기입니다. 보석과 낫은 농사 짓는 농기구예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무기입니다. 무기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불안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무기를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죽이는 무기가 좋은 무기예요. 무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집마다 총이 있는 거예요. 총을 두고 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니까 무기가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겁내지 않는 나만의 무기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방 나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들으니까 더 이상 칼과 창이 필요 없고 농기구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가장 안정감을 느끼니까 무기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를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선지자들이 본 거예요. 아, 칼이 없는 나라, 창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그곳을 바라보면서요, 선지자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느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래된 영화죠. 한 40년, 30년 된 영화에 보면, 보디가드라는 영화에 보면 그 흑인 여자가 주인공이고 흑인 여자를 보호하는 보디가드가 있고요. 거기 아주 오래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사제가 한 명 나옵니다. 신부가 나오죠. 신부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신부의 그 목걸이라 그러나요? 목걸이에는 버튼이 있어요. 뭔가 하면 위험하면 버튼을 누르면 보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칼과 창과 흉기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안전한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고 막 총 쏘는데 뛰어들고 이러면 머리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런 일이 없어요. 무기가 필요 없어요. 선지자들이 꿈꾼 그 꿈은 바로 그런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아,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나라. 아, 그런 평화로운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 다 이와 같은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은 이 나라를 보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들이 본 나라는 동일하게 평화의 나라였는데요. 어떤 평화의 나라인가 하면 이것은 선지서에 이 바라보는 멀리 내다보는 그 나라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시선은 저 멀리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한 싹은 다윗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다윗이 통치가 임하는 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윗이 통치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로 봐야 돼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6절부터 보시면요. 11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때에 또 나오죠. 그 후에 또 마지막에 말세에 그때에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뒤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8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나오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해서 이 좀 표현이 그래요. 젖을 떼든지 젖을 먹든지 독사하고만 놀아요. 아주. 독사굴에 들어갔다가
독사 구멍에 손 넣었다가 막 이상한 짓만 해요. 그런데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원래 이 독사라는 것은 인간하고 가장 원수지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인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아들의 뒤꿈치를 문다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과 이 뱀 사이에는 이 악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면은 독사의 구멍에 애들이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소와 곰, 사자가 풀처럼 먹고 이 평화로운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되면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또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고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할 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런 나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뭘 하겠다, 유토피아 만들겠다는 건 다 거짓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둘만 모이고 셋만 모여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이와 같은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공존하는 나라가 가능한 것입니다. 완벽한 평화에 대한 환상이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겠죠, 당연히. 평생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번만 경험할 이 완전한 샬롬의 상태, 평화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장면은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만 보시면요. 계시록 21장 4절만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마지막에 누리는 것이 나오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줘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고요.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요. 죽는 일이 없으니까. 애통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애통이란 단어 자체가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곳에는 애통이나 곡이나 사망이나 모든 눈물이나 아픔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예요. 공존하는 나라고요. 그곳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계시록 22장에도 화려한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넘쳐나는 그곳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걸 봤어요. 사람들은 이걸 못 봐요. 무슨 개 푹 뜯어먹는 소리 하냐 그러고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막 안 믿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외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린다. 그러므로 돌아가자. 선지자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막 힘주어서 외치는 거예요. 평화의 세상이 되면은 11장 9절에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기 있는 대로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곳, 그곳이 어딘가요? 그곳이 해됨도 없고요, 상함도 없는 곳이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오고요. 하박국 2장 14절 그 도표 있죠.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것을 하박국도 이 표현을 썼어요. 이사야와 이 보면 이사야가 하박국보다 100년에서 80년 정도 빨라요. 하박국이 그 뒤에 이 표현을 쓰기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똑같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요,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위에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요. 그 밑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데 이 밑에는 어떤 지식인가 하면 영어로 똑같아요. 그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지식이에요. 그 앞에 주의 영광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 이것보다는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렇게 영광을 빼버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위에 있는 지식과 같은 지식이에요. 그것이 가득한 세상. 그 가득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보다 좀 더 빠른 시기에 호세아가 썼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백성이 망할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후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그때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고 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 같이 노는 얘기가 그 앞에 있고요. 그 이야기를 다 한 뒤에 마지막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고요. 사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며 사는 길입니다.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꿈은 바로 평화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화평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다윗의 위를 이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곳에 바로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평해지는 거예요. 칼을 없애라 그런다고 절대 안 없어요. 여러분 칼 없으세요? 창 없어요? 집에 있는 총 다 없어요? 절대 안 없어요. 없앤다고 해놓고 집에 꼭 숨겨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통치가 임하니까 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가 없어져 버리고 분노가 없어져 버리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사망이 없어져 버리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버리라고 안 해도요. 그냥 총알 다 빼고 그냥 버려버리고 땅 파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확신이 안 생기면 안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바꿔버려요.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이 꿈을 저는 여러분들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내가 돌아갈 곳, 내가 돌아갈 본향,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았구나. 이게 아닌데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못 봐도 40년 이상 살 분 없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더 살 수도 있겠네. 저 뒤에는 50년 이상 살 분 없어요.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개지 잘 붙고 50년 할부 생활 잘하면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곳에는 막 나를 위해서 찬양대가 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안 먹어도 배부른데 모개지 잘 부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집 사는 데만 모개지 붙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내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또 다 가야 할 곳, 그거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태도가 바로 이 태도예요. 선지자들은 이런 태도로 살았어요. 그 나라를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보면서 모든 것들이 화평하게 샬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봤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그분만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사람은 못 싸매줘요. 그분만이 내가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내가 다쳤지만 내가 싸매어 주겠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회복을 가져다 주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천국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어요. 난 예시예요. 그러나 already 천국은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주님은 오셨고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동행하면 우리 안에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통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요. 세상에 동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계속 통치를 하니까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뭐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큰 걸 받아버리면서 작은 거는 보이지 않아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아버리면 작은 거 보지 않아요. 막 화내고 짜증내는 것은 큰 걸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벤츠차 딱 받고 티코 타라 그래 보세요. 안 타요. 재미 들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막 큰 거 엄청난 거 비행기 한 대 받아버리면 장난감 비행기 갖고 안 돌아요. 하나님의 클래스가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걸 받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받지 않아요. 저 사람 원래 저런데 원래 그런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늘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도 그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할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숫자와 관계없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느끼는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 안이 열려서 내 눈주의 영광을 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예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꿈을 우리도 꾸게 도와주시고 세상에만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